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He's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는 내 마음을 쫓아오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부러운 이름이며 부러운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쫓아오는 사람, 내 마음을 쫓아오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모든 취하고자 하는 다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칭호로 부르십니까? 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라는 말을 들려줘요. 온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거칠게 뛰는 말이 잘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언제든지 주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온유함이 있어서 늘 주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좋은 일꾼, 신실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축복된 호칭으로 부름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세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 얼마나 친밀함이 깊게 묻어있는 부러운 호칭입니까? 함석헌 씨의 글 중에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피아노 부탁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에 구명배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는 이런 벗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벗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면 하나님과 숭고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밀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숭고한 우정과 친밀함이 오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초입기에 들어가던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작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연루되어 있는 이 인물들을 좀 깊게 조명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등장하는 분은 당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중동 땅 무더운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쯤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뛰쳐나가서 저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맛있는 요리로 저들을 대접하는데, 잠시 후에 두 사람은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달랑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들려주시냐면 20절과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고 이제 그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결국 심판을 집행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실 일을 한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는 신비한 비밀 중에 하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행할 일을 어떤 특별한 존재들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적 친밀함에 초대받은 놀라운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떤 피조물에도 허락하지 않는 친밀함의 영광을 나누시고 그 친밀함 속에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을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아주 특별한 창조 안에 섭리를 담아두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당신이 행하실 그 일을 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당신의 비밀한 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 친밀함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의 그 행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기로 주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실 때 단순히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아브라함을 초대하는 그 정도의 친밀함은 어떤 수준이냐면 단순히 행하실 일에 대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당신의 열정과 의지와 갈망에 함께 알고 함께 반응하도록 초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동일한 열정과 갈망과 의지를 아브라함이 잘 이해하도록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의 경험의 사건들로 알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바벨론 연합군대가 가나안 일경을 침략해서 들어와요. 이때 소수 부족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가나안 7대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 연합군대와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브라함이 외지에서 들어온 한 나그네로서 불과 38명의 작은 사람을 이끌고 있는데 이 거대한 전쟁 속에 휘영도리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빼앗긴 그 조카 롯을 찾아내기 위해서 작은 숫자지만 318명의 이 작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트레인드맨을 이끌고 야밤에 저들을 기습 추격한 끝에 북방 한계선인 이 단까지 쫓아가고 낮에는 단을 넘어서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바벨론 연합군대는 어떻게 보면은 숫자와 이 도저히 견줄 수 없는 작은 금요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피 흘리며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내고 빼앗겼던 영혼들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장황한 장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끝날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한 자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줘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매여서 사단에 이끌려서 죄의 종로를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종로를 하다가 사단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도망하는 영혼, 빼앗겨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기꺼이 아들까지 지불해내시고 구속의 전쟁을 치러내실 당신 안에 있는 구속의 열정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를 향한 전쟁을 친히 치르게 함으로써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더욱 강력한 그분의 비밀한 영역에 초대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펴서 단을 버리더니 그 위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고 막 칼을 뽑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지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제물을 보여주죠. 바로 어린 양 말입니다.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두 제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독자이고 하나는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일으키시는 사건일까요? 그것은 장차 2000년 후에 동일한 장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시면서 어린 양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커다란 일들을 이루실 바로 그 일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친히 체험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냥 정보로 알리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온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그 온 몸으로 주님 안에 있는 구속을 향한 그 열정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알리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실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적인 동의를 하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열정과 갈망을 함께 나누고 그 열정으로 반응할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벗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갈망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되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으로 더욱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벗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심판을 집행하려 하실 때에 왜 그 사건을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집행하시면 되지 왜 아브라함의 장막에 굳이 찾아와서 이 사건을 한 인간에게 알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두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23절과 2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내용을 알리시자 이를 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뭐라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만약에 그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50의인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 도성을 멸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참으로 당돌하게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결정하신 사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당돌한 아브라함의 태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마치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하신 이 심판에 대한 내용에 깊이 개입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을 특별한 그 자격을 인정하시는 분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요청하고 있는 그 간구를 동의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 50을 내가 찾으면 그들을 인하여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또 한 단계 나아서 27절과 2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만일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그 성을 용서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 45명의 의인을 인하여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영혼들을 두고 시작한 이 영적인 딜은 50명에서 45명으로, 이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까지, 그래서 의인 10명을 담보로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 모든 대화는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성을 대상으로, 어떤 영혼을 대상으로 심판을 풀어내실 때에 심판을 결정하신 그때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특별한 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자 말입니다. 중보기도자. 마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자신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그 본심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멸망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속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도 역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너라면 그럴 줄 알았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내가 너에게 알려주면 다른 사람과 달리 너는 이렇게 반응할 줄 나는 알았던 거야 라고 주님이 꼭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의지하고 당신의 가슴 깊이 파고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50명에서 시작된 영적인 딜은 마침내 의인 10명을 담보로 내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대답으로 내놓도록 아브라함이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 하면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굳이 알리시려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까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모든 일에 대해 문서에 이미 당신은 사인을 다 해놓으셨는데 옆에 그 사인을 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꼭 기록하고 그의 사인이 정확히 기입되어야 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꼭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퀘스천을 가져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더 믿음의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다음 대에 나가서 하나님, 그 도성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이 왔어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읽다가 이 말씀에 제 시선이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치하던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심판을 집행할 것을 결정하신 바로 그때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점점 감싸고 포위하면서 좁혀 들어오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를 인하여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을 때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의 일말의 중보기도를 하면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빌미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그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영적인 딜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소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 해야 될 일이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도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모든 문들이 불타버리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두고 또 기이한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결국은 심판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존재를 찾다가 그 사람을 찾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당신 안에 있는 진노를 쏟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에 무너진 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다시 한번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히 호소하는 바로 중보자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심판받아서 영원토록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중보자가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실 일 속에 깊이 마음을 다해서 개입에 들어가면서 심판받을 영혼과 또 도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과 그리고 죽게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슴속을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구원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주님의 벗으로 초대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둘러싸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초대받은 또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리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인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종 대하듯 하지 않고 친구를 대하듯 아버지께 들은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들이 주님께 들은 그 말에 대해서 마치 친구 대하듯 종 대하듯 하지 않고 종이 하듯 그렇게 하지 않고 깊은 친밀함이 묻어있는 주님의 친구로서 벗으로서 이 모든 일들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마지막 심판의 한 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집행됐던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집행되게 될 인류의 마지막 지구적 심판의 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어떤 종말의 서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시즌 속에 이 역사 속에 풀어질 특별한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장차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심판이 풀어질 것인가, 역사 속에 성취될 주님의 강림과 천년왕국과 영원까지 이어지는 성도들의 회복과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를 모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들려주셨을까요? 왜 들려주셨을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위해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들려주시고 이것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장막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는 어린 양에 의해서 장차 역사 속에 집행될 심판의 모형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묘사하시면서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는 떼는 것으로 심판의 서론 부분을 보여준다면 나팔은 본격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집행되게 될 심판의 본론 부분을 다루고 있고 대접은 쏟아버리는 마지막 심판의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본격적으로 집행될 이 나팔의 계시적 사건들이 심판이 집행되는 바로 그 전에 하늘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 고요한 정막을 뚫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일곱 나팔에 관련된 계시적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름다운 비전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비전입니다. 천사들이 보좌 앞 금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금향로에 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향이 무엇일까요?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금단에 드리려고 천사들이 받았던 금향로에 담겨진 그 향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보배로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이 천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이제는 금향로에 담더니 보좌 앞 금단에 드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보배롭게 받으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을 금대접, 금향로, 금단에 묘사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기도의 쯤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이 거룩한 가치와 무게를 주님의 시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드려진 이 기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계시록 8장 5절의 말씀인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그 기도가 담겨진 이 금향로에 보좌 앞에 금단에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으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이 땅에 그것이 쏟아지니까 그것이 거룩한 부흥으로 쏟아지고 심판으로 풀어지고 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심판과 부흥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시대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벗, 주님의 친구, 이 위대한 자리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의 까닭에 이 시대에 부흥과 회복과 아름다운 구원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